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최근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주 말씀을 드렸고 성도님께서도 아마 다른 기독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부터는 가난한 성도라고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들, 즉 한참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나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등지고 떠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상황으로 교회가 성도를 잃어가는 데에는 교회가 그 신뢰성을 상실해가는 여러 내부적인 요인도 분명 작용을 했겠지만 또한 이 시대와 환경이 주는 외부적인 요인도 한몫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등의 경제적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빈부격차의 문제나 계층 간의 불평등을 간주하며 돈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또 이런 문제에 직면하다 보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의 마음도 복잡하겠지만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우리 목회자의 심정도 마찬가지로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무튼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교회 내부와 외부에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는 전염병까지 우리를 신앙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안과 밖에 여러 상황이 있을지라도 정작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져놓는 일입니다. 또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적절히 활용해가며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함을 알고 있습니다. 왜 어떤 이에게는 자신이 감당치도 못할 만큼의 부를 허락하시면서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달 생활비로도 빠듯한 돈만을 주시는지, 또는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하시면서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 묻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만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현명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잔치를 여는 사람, 특히 혼인잔치일 경우에는 대략 1년 전쯤에 약혼식을 거행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초청장을 보낸 1년 뒤에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을 미리 물어서 그 찬성 여부에 따라 그 규모에 맞게 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쪽에서나 하객들에게도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준비하는 시간이 지나서 잔칫날이 되어서 초청장을 받고 참석하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임금이 다시 종들을 보내어 약속한 잔치가 준비되었사오니 오셔서 축하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청장을 받고 참석하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참여를 거절하며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오히려 그 보내어진 종들을 때려 죽이고 말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초청의 거절은 이 초청이 미리 약속되어 있었다는 것에 생각할 때 대단히 큰 결례인 것이죠. 더군다나 혼인잔치를 준비한 분이 임금입니다. 약속된 임금의 초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것도 당일 이 약속을 거절한다는 것은 임금에게는 이 사람들이 반란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의 굉장히 큰 일인 것이죠. 이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했던 임금은 참석하기로 한 사람들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그 약속대로 준비기간을 보내면서 성대한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은 임금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참석을 약속했던 자들은 그 당일날도 오히려 참석지 않을 핑계거리를 찾고 내일이 더 바쁘다고 그 약속은 좀 소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거절은 임금의 성의를 무시한 처사이며 그 최초의 약속을 파기하는 처사였습니다. 결국 이 임금과 이들과의 관계도 여기서 끝나고 마는 것이죠.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아무런 인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답하셨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만큼 신실하게 그 언약을 기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언약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품에 다시 품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죠. 이들은 하나님의 초청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자신의 그 육적 일에만 관심을 쫓고 매달리다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져 버리고 끊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결과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고 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고 개인의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게 하는 것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 성경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비유가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진멸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준비한 혼인잔치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 8절 이하를 보면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 길거리에 보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그 초청을 받아내던 사람 모두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보내진 이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나오는 종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켜서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고 불러들이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흥미롭게 봐야 될 것은 이 종들이 불러들인 사람들의 면면이죠. 선한 자만이 아닌 악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왜지? 왜 이런 악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고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이 초청장은 누구에게나 제공되고 있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에게나 또는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은 열려 있고 거저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11절에서 말하듯 이 초청에 합당한 예복을 갈아입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초청의 문은 우리에게 다 열려 있고 초청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초청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고 회심한 후에 성도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을 이 옷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옛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습사 어제 말씀드린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열매 맺는 삶, 어떤 열매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결코 예수 믿기 좋은 시대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시대 탓을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말입니다. 예수를 믿을 사람은 희생해가면서도 헌신해가면서도 예수를 믿었고 그 반대편에서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도 항상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내심이고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는 한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핑계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든 만큼 더욱 기도하는 계기로 삼고 더욱 예배자를 사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쌓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더해져가는 그런 일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후에 손을 내밀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한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초청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옷으로 갈아입은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도록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우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시작하옵나니 이날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것도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서 끊지를 못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단단히 매여 있어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